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5절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2장 전체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먼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린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46절입니다. 맨 끝절 46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처음에 실례합니다. 처음 파트, 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이 새벽 기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 들으시겠지만은 어제 거가 오늘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2장 1절로부터 이 4절 말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다윗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깃들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말씀 속에 다윗이 그냥 거칠애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게 아니라 첫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것, 이 시국에서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은 용기를 가지지 아니하면,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내 목숨, 이거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면요 일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의 물질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이거 잃을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 목숨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 가진 것, 일, 이거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성도는 담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담대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담대할 경우에 비로소 이 세상과 인간과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게 제대로 보여요. 그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시각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제대로 보입니다. 내가 영원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고, 담대하게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왕권을 잡을 사람에게 왕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로 인하여 나라가 살고 나라가 죽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말이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말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때 모세가 담대하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그 소리죠. 담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어제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1, 2, 3, 4 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내 욕망과 내 사심을 투영해서 우상화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억지 부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치 아니하고, 3계명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세팅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제4계명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5서부터 10계명. 주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혼신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삼가 혹시나 내가 내 욕망과 내 모든 것을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서 이거 다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살피고 삼가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담대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런 다음에 끝으로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죠.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삼가, 자기 자신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걸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킬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은혜에 충만한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죠.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와요. 이걸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그러면서 그를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러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야, 다윗 뒷끝이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됩니다. 딱 읽으면 야, 뒷끝이 있네. 뒷끝이 너무나 심하네. 이제 뒷끝이 심한 다윗. 이 원한을 갖다가 아들에게 풀어달라고 하는 다윗, 자기가 못했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어떤 은혜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열쇠. 그게 뭐냐?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런 다음에 2장 맨 끝절 46절. 그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명령한 건요, 뒤끝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자기 아들 솔로몬,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지탱할 하나님의 종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그 나라가 온전하기 때문에 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나라를 여러분 다 평정했어요. 다윗의 그 40몇 년 동안의 그 왕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환란에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다 평안하게 해놓은 것 같으면은 뭐가 튀어나오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제일 힘들었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다윗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두 개는 아주 좋지 않은 거고, 한 개는 여러분 상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상은 뭡니까? 그거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바르실레가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했을 때 그토록 전심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다 이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하는데 압살롬이 왕이 됐다니까 다윗을 도와주지 말자, 다윗 욕하고 도망하고 막 그러는데, 이 바르실레만큼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을 다 설득해서 다윗을 도우러 와요. 그 어려울 때. 그래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반드시 상을 줘야 된다. 그가 이미 죽었으니, 죽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그때 나이가 많았죠. 그가 이미 죽었으니 그의 자손들을 네가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를 뒤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이고, 그리고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다윗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압이 전쟁을 잘하게 됐지만 그는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그 위치가 행여나 흔들릴 것 같으면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나오는 아마사와 아브넬을 갖다가 죽임으로써 큰 전쟁이 일어나요. 자,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이 부탁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라. 내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못한다. 요압이 다윗과 여태까지 걸어왔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해야만 된다. 공의를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함으로써 은혜를 줘야 될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계명 2장의 2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데 그 죄를 3, 4대에 갚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 해놓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굿뉴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처럼 다윗을 위하여서,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주고, 여러분, 이게 저에게 위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은총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다윗 때 견고하게 못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다윗이 이미 다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은 겁니다. 평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베푸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악한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동하게 하여, 스스로 준동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덫을 파게 하여서 명분을 만들게 하여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가 다만 담대하고,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고 용기를 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리고 저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은혜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